열왕기하 6장 22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으로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그거 딱 보면 딱이지 그걸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어? 이런 말 하실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이 사실은 무척 어리석고 교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끔씩 하시는 말입니다. 야, 그 통박이 딱 돌아가잖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박이란 머리통, 두뇌, 브레인 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통박, 어림짐작으로 대략 헤아림, 예문, 그녀는 웬만한 것은 통박으로 알아맞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이나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앞길이 쭉 훤히 보이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뻔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통박, 어림짐작으로 대략 헤아림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뻔해 보이는 고난, 고생의 상황에서 전혀 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뻔해 보일 만한 상황에서도 뻔하지 않게 행하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그들을 치지 마소서 왕께서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저 사람들을 치려 하시나이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려주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가니라. 이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 일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개에 팔리더라. 여러분 지금 시기가 BC 845년입니다. BC 845년경 현재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거기에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침략하는 강대국이 북쪽에 있었는데 시리아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왕은 벤하닷 1세였습니다. 이 시리아가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으니 당연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이상하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자꾸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작전 계획을 훤히 들여다보고 어디로 언제 쳐들어올지를 미리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대언자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라는 말을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아무리 몰래 조용히 침실에서 하는 말이더라도 엘리사는 그걸 다 알아듣고 자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우리를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들은 시리아 왕은 안 되겠구나.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해서 아주 정예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이 엘리사를 죽이기는커녕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 거의 초능력과 같은 능력에 의하여 이 병사들이 전부 눈이 멀어서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엘리야가 지금 시리아 정예병을 다 잡아버렸어요. 이 병사들 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빵과 물을 오히려 차려줘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아가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로잡힌 병사들이 시리아 병사들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실컷 먹고 마신 뒤에 그들을 보내서 시리아 왕에 돌아가서 한동안 안 쳐들어왔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24절 2일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돌아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기 쉬운가?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뻔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좌절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뻔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상황. 꼭 지금 코로나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많은 그 전문가들이 또 막 신문에다 얘기를 쏟아내죠. 앞으로 얼마나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며, 훤히 쫙 앞날이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좌절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근데 그 자연스러운 낙담과 그 자연스러운 의기소침함, 걱정과 근심은 그 뻔한 상황만 보았지 뻔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뻔한 상황 안에 계신 뻔하지 않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을 못 봐서 그렇다. 오늘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나 TV 사극에 보시면 옛날 이제 도시들은요 전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성문이 있죠. 그래서 그 성문으로 이제 그리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밤에 성문을 닫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제 그 성벽은 돌이니까 보통 그걸 깨기는 어렵고 그 성문, 나무로 된 그 성문을 어떻게든 뚫으려고 충차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 막 뚫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운제라고 하는 그 사다리를 가져와서 막 그걸 타고 막 성벽을 넘어가려고 하고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하는 전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섬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그 성을 이제 완전히 군대가 뺑 둘러싸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성 안에 물자가 충분하면 계속 버티겠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았나 보더라고요. 밖에서 물자가 공급이 돼야 물이 공급이 돼야 살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막혀버렸으니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까지 버티다가 정 못 버티겠으면 드디어 이제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성벽을 뺑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자료를 보았더니 지금 이제 BC 845년인데 앞으로 한참 뒤 701년 BC 그때 아시리아의 그 한 왕이 유다의 도시 라기스를 정복한 다음에 그 자기가 정복한 걸 자랑하려고 이제 커다란 그림인데 조각품이에요. 릴리프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제 돌인데
그 배경을 깎아가지고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 그림. 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항복하면서 나오는 그림인 거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 나오는 나귀나 말이나 소 같은 짐승들이 더 바짝 마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소 밥을 먹고 짐승들 밥을 뺏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마른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짐승 뺏어 먹을 짐승 밥조차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짐승도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 짐승들은 보통 소중한 재산이자 또 농사를 짓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웬만하면 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나귀는 원래 먹는 음식도 아니잖아요. 아마도 맛도 없겠죠. 근데 그 나귀도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제일 먹을 게 없는 머리 부분, 생긴 것도 끔찍한 그 흉물스러운 나귀 머리, 그게 은 80개에 팔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안 먹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배를 고른 상황인 것입니다. 은 80개는 지금의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약 450달러? 머리 하나 주고. 사실은 450달러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왜냐면, 은 5세길이 당시 사람들이 6개월치 월급이라고 하니까, 은 83개는, 얼마입니까, 이게? 한 4, 5년치 월급인 거예요. 4, 5년치 월급 연봉을 페이하고 살 수 있는 게 낙이 머린 겁니다. 얼마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렇게 먹을 짐승이 없으니까요. 이제 짐승의 똥도 먹고. 이사야서 36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대변도 먹고 소변도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이 이사야서 3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았던 6장 28절을 보시면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며. 엄마들끼리 자기 아기를 잡아먹기로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예,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했을 당시에 648년 BC에 아시리아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믿기 싫은 이야기.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지라 정말 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5절은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가 이제 히브리 카브라고 하는 단위로서 0.33리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은 5세겔, 당시 사람들의 6개월치 월급을 전부 합쳐서 살 수 있는 음식이 비둘기똥 75g이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말 한 마리 값이 은 150세겔인데 말 한 마리 값이. 근데 낙이 머리가 지금 은 80세겔인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네가 그때 그 병사들을 다 잡아 죽였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쳐다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여호람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이 방금 읽었던 그 여인들의 말,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기로 했는데 내일 돼가지고 자기 아들은 안 먹겠다고 하니까 서로 싸움에 붙은 거를 이걸 어떻게 저 사람 아들도 먹게 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온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6장 30절에서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 보라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그가 이르되 이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상징입니다. 원래 안 입는 옷이에요. 회개함으로써 입는 옷.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죠.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닐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비롯됐을까? 맞아,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기만 했어도 시리아왕이 쳐들어올 힘이 없었을 텐데 그때 내 말대로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뻔히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사가 너무 원망이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이 원망의 전제는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풀어졌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때 안 풀었으면 내 집 마음대로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건 거죠. 근데 실제는 뭐죠? 엘리사는 그들을 풀어주고 말고에 관련해서 자기 뜻이 없었어요. 근데 왜 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엘리사를 향한 이 원망은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여호람 왕을 그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참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안 한 건 아닌데 회개를 하긴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뻔하지 않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렇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다 죽었네 하는 이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전혀 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한순간의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상황,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뻔해 보이는 그 낙담스러운 상황에서 뻔하지 않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뻔하지 않으신 역전의 명수이신, 뻔하지 않으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세요.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어찌 내가 주를 더 기다리리요 하니라. 자, 방금 전에 엘리사 때문에 이 상황이 이 사단이 펼쳐졌네.
만만하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금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사가 진짜 이게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지 않았으면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때 그 정예병들 다 죽여버릴 걸.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동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막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이러는 이 엄청난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부터 확 벗어나고 싶겠네. 자살해버리고 싶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보내라고 해서 살려보낸 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의인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정확히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33절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마 조용히 빨리 상황이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왕이 지금 자기 아들 잡아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자 드디어 엘리사가 어찌 주를 더 기다리리요. 뻔히 보이는 누구에게나 뻔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사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죠. 물론 대략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했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저 언제 끝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주셨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맘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때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거짓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걸린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딱 보면 딱 훤히 보이는 똑똑한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이 사람은 통박이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귀족,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입니다. 손으로 왕을 부축한다는 말은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위치니까 자기가 철저히 믿는 사람인 거죠. 매우 똑똑하고 아주 고위 관료, 신복 중에 신복, 실권자, 권력자,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거기서 막 음식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오늘 제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설사 지금 우리를 삥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돌아간다 치자. 돌아가도 이미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만에 먹을 게 다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하지. 그 이 통박 안에는 이 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을 전부 놓아두고 음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칠 것이라는 것은 계산해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문둥병자 4명이 있었대요. 이 문둥병자 4명은 성문에 있었는데 성문 그 언저리에 있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그래도 굶어 죽겠고 성 밖으로 나와서 시리아 군대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 시리아 군대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혹시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불쌍해서 먹을 거 좀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문둥병자 4명의 그 미약한 발자국 소리를 이 시리아 군대의 귀에 100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죽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는 어디선지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100만 군대에는 너끈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야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거기에 온갖 음식과 금은보화와 물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니까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이 막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막 먹고 실컷 먹다가 아이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만 이러면 안 되지.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렇게 허무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오죽하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다.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똑똑하고 유능한 관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4명의 문둥병자 발자국 소리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군대 철수, 기근 중단,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다시 물가가 안정되고 먹고 살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나가서 16절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니라.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나가보니까 진짜 막 물건들과 막 음식들이 막 즐비하니까 가서 막 실컷 먹고 막 보석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아오고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한 거죠.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엄청 올랐던 공급이 부족하니까 엄청 올랐던 물가가 금세 하루 만에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통박이 잘 돌아가던 유능한 사람의 말과 반대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의 책무를 맡게 하였는데 성문에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을 맡겼다는 뜻 같아요. 근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아마도 와 몰려들어서 밟지 않았을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보라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이 귀족 똑똑한 사람입니다. 훤히 보이는 겁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고 지금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너무 미신적인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엘리사의 말이 그의 귀를 거슬렸나 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문둥병자 4명 발자국 소리 때문에 다 도망가가지고 실제로 보리 1세아가 1세기를 팔리는 물가 안정을 자기 눈으로 하루 만에 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우리가 길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실 수 있다. 그냥 문둥병자 4명의 발자국 소리로 시리아 군대를 전부 물건도 다 내려놓게 도망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면 처음부터 아예 안 쳐들어오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주님은요, 필요하시면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역전의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능력만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주께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려움인가요? 능력이 없나요? 머리가 너무 나쁜가요? 상황이 너무 안 좋나요? 나를 막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나요? 도대체가 저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나요? 정신만 차리면 될 것 같은데 저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될 텐데 그 일이 얼마나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건져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여호람 왕처럼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눈에 통박으로 따다닥 돌아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뻔하지 않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뻔하지 않으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어려운 게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좌절 안 하면 이상하죠.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걸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입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뻔하지 않으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기 원하는 게 뭔지 알려달라고,
알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잘못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므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에이, 그 사람처럼 보기는 보는데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의 한 장면에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람 왕 베나다드 1세 BC 845년 그가 행했던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성경에도 기록에 남아있고 세상 역사에도 남아있는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근데 이 단순한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이것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믿음이 또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락하신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뻔하지 않으신 하나님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반드시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5장 내 맘 낙담돼 찬송 못할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 낙담돼 찬송 못할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걱정과 고통 더해져 고난이 길어질 때도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길 어둡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낮도 바뀌어 어둠 덮일 때 내 곁에 주 도우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힘 실패해 유혹 커질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더해져 고침없을 때 누가 내 눈물 닦을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4절입니다. 나의 사랑과 헤어질 때도 예수님 날 돌보실까. 슬픔 지속돼 내 맘 찢을 때 주님 정녕 날 보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낙담돼서 찬송 못할 때 찬송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과 고통 더해져 고난이 길어질 때 주님 응답이 금방금방 오면 좋겠는데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긴 밤이 너무 외롭게 느껴질 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음을 기억할 때에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뻔하지 않게 행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